2026년 3월 둘째 주 생명의 샘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가보서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가보서의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가보서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시대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 본문인데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일에 한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어떤 모습으로 실로에 이르렀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고 원통하고 슬플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주 하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전쟁에 패했다는 걸, 그 모습을 보고 딱 아는 거죠. 그 실로에 있던 사람들은. 2번, 이 사람이 엘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떨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언약궤로 와야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 율법에 안 맞는다는 것을 엘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엘리의 특징이 있죠? 늘 사람들한테 끌려다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무능함 가운데 늘 빠져있던 사람이 엘리, 이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엘리를 보면서 참 우리가 배울 게 참, 반면교사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3번에 보니까 엘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러니 98세의 고령이기도 하고, 얼마나 몸이 비대했으면 거동하기도 어렵고, 넘어질 때 문지방에 목이 딱 걸려서 부러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몸이 어느 정도로 뚱뚱하고 비대해야 뒤로 넘어졌을 때 목이 부러져 죽겠어요. 정말 이 비대해서 거동하기조차도 어렵고 늙어 힘도 없고 앞도 잘 안 보이는 이 엘리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4번에 엘리의 며느리는 해산하고 이 소식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관념도 없다. 넋을 놓은 것 같지요? 그 슬픈 소식에. 관념 없다, 그 말씀드렸는데 슈트 레브라 그랬습니다. 레브 마음이고 슈트가 놓다, 가지지 않다, 쳐다보지도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의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비참한 모습이 이건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대답도 않고 넋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슈트 레브, 관념하지 않고 죽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이런 게 아닌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5번에 엘리의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남긴 말이 이가봇이니 여러분 참 슬픈 인생을 살았던 며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가봇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그 당시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적용과 나눔 우리 볼 건데요. 1번 제가 읽을게요. 엘리는 98세가 되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보를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직분을 맡았지만 영적으로는 비둔하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당신도 모르는 습관에 젖어 하나님에 대해 무감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최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민감도는 어떠한지 1점에서부터 10점으로 표현해보고 그 이유를
나눠봅시다. 한데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나 영적인 민감도 제일 낮은 걸 1점이라고 하고 제일 높은 걸 10점이라고 했을 때 나는 몇 점인 것 같다. 그리고 이유가 중요하겠죠. 몇 점 빠진 건 뭐 때문인 거고 그래도 몇 점 올리는 건 뭐 때문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크로스 체킹을 서로 간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자기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몇 점 이 자체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어떤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 없이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지만 결국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혹시 당신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순종보다 주일 성수, 직분, 헌금 같은 종교적인 형식을 당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부적처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 보시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나의 교회 생활은 지금 어떻고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면 아까 1번에 나누었던 거가 이어져 가지고 좋은 내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하며 죽어갑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두렵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인데 이것을요 이게 나누기 쉽게 약간만 변형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으나 늘 내가 제일 걱정하며 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들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막 어떤 비극적인 생각들을 막 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어떤 비극적인 생각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 걱정거리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혹시 나한테 있는지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를 해보시고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걱정거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겠죠? 여러분 걱정거리는 죄가 아니에요. 걱정거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걱정이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 결론은 우리의 걱정이 염려가 되지 않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 주시되 그 앞에 내가 늘 최악의 경우를 내가 생각하면서 늘 걱정하는 것들은 어떤 내용, 어떤 사안들인지 여러분 상상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이에요. 4번 시간 없으시면 4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간에 대신 하실 때에는 약간 제가 방향을 틀어드릴게요. 4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함이더라. 가정, 일터, 교회, 소그룹 등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다고 느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근데 이것이 잠시 다른 이야기, 남 이야기하면서 좀 비난이나 험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은혜가 많이 죽은 것 같은, 은혜가 메말른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을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덧붙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4번에 나오는 여러 곳들이 여러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소그룹 등등이 나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느낄 때 나는 무엇을 잘 못했었고 무엇을 내가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나간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더 못했고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힘과 계획이 철저히 무너졌던 영적 패배의 경험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 실패가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만나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면 좋아요. 어떤 과거의 어떤 간증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의 어떤 좌절이나 오늘의 시험거리, 또 아까 우리 3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3번의 어떤 상상 속의 그 생각들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둘째 주 이 본문들을 통해서 소그룹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을 생각합니다. 우리 소그룹을 생각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묶어가는 은혜의 사회겹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